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9장부터는 이 바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설명해야 될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바울은 제일 먼저 자기에게 큰 근심과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바로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을 향한 그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바로 내 형제 고륙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에게 있어서도 정말 큰 아픔인 거죠. 왜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해야 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말씀, 율법이 있고 또 양자됨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복음을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어떤 착오, 오류, 실패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혈통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혈통을 따라서 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혈통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닌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주시는 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서 하갈을 통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죠.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자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녀 아브라함의 씨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 사라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죠. 내년 이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약속의 자녀로 이삭이 태어나죠. 그리고 바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역사가 계속해서 펼쳐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펼쳐져 나아갑니다. 또 이삭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이 둘이 쌍둥이였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그런 쌍둥이였는데 이삭의 그 두 자녀 중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엄마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 두 자녀가 무슨 선을 행했다거나 어떤 하나님께 간절히 원했다거나 뭔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택하심을 따라서 난 그 자녀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혈통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약속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의 자녀 중에서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 역사를 보면 혈통을 따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질문과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 너무 불공평하시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에게는 약속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거나 불의하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을 또 그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자를 불쌍히 여기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또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구원하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불공평하심과 하나님의 불의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준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박질하는 그런 열심으로 이 구원을 찾았기 때문에, 아니면 뭐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따라 된 것이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뭐 혈통 때문에도 아니고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도 아니고요, 우리가 다른 박질을 잘했기 때문에 열심을 내서 했기 때문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선택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거죠. 결국은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사람의 논리, 사람의 그런 이성적인 생각을 따라 나아가면 이게 분명히 불의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선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요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는 불공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그런 주권적인 그 사랑과 섭리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근본적인 원동력이 우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며 또 기쁨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시에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우리 한번 그것을 동시에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동족을 향해서, 자신의 형제 고륙 친척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이들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에 우리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 우리 동족을 향한 이 구원을 위한 그 마음까지도 그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믿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우리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가까운 형제 친척 가운데에도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또 애쓰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 누구의 아니면 우리 자신의 그 무엇을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사건이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하신 것 늘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들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펼쳐져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믿음의 우리의 형제자매, 고륙 친척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늘 안타까워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